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는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신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눔 함께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립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도 밤새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 시간을 가장 사랑했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빼먹지 않았듯이 오늘 사무엘도 그런 여정으로 온전히 드는 여정으로 이끌어 주심에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저희 또한 그렇게 당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는데 찬미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청하면서 감사와 찬미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 오늘 저는 특별히 독서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사무엘 상권 3장 1절부터 10절,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3장과 2장 그리고 4장을 조금은 같이 볼 거예요. 내일 또 4장 말씀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4장의 결말까지 엘리사제와 그 아들들의 결말까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건데 이게 사무엘, 엘리사제, 엘리 아들들 그 가정, 그 엘리의 가족 가문이 좀 이렇게 좀 어떤 부르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나눠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한번 2, 3, 4장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죠. 사실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제일 독서로 듣는 사무엘기 상권의 3장 1절부터 10절,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사실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 재미있다고 보는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이에요. 엘리는 좀 나중에 볼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 바쳐지죠. 어머니인 한나가 정말로 하느님께서 오랜 세월 태를 다두셔서 아들을 못 낳다가 이 외아들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을 주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지내게 됐는데 엘리사제가 아들로 여기고 아주 잘 키웠죠. 성전에서 이제 부르심 받는데 재밌어요. 자, 사무엘하고 불렀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사무엘 상권 3장 10절을 보면요. 아까처럼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사무엘아 하고 첫 번째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을 잘 봐야 돼요. 세 번 다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사무엘의 태도를 느꼈겠지만 사무엘은 귀찮아하거나 밤에 늦은 시간에 계속 불러대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한결같은 태도였어요. 부르셨기에 당장 달려왔고 부르셨기에 당연히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딱 자세가 잡혀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무엘의 태도가 하느님께 부르심 받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느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잘 모르더라도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대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대하고 어른을 대하고 모시고 그러니까 영혼과의 관계 맺음이죠. 그 안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닌 사람. 예. 엘리 사제가 어른이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어리니까 당연히 말 듣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봤지만 똑같은 거 두세 번 시켜보세요. 당장 내 아들 7살, 8살, 9살, 10살이어도 짜증내고 불평할 게 되어 있어요. 늦었을 때 그러면 특히나. 예.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결같은 태도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이런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은 자라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인 그 마음의 성품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부르심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 이런 성품에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이제 놀라운 비밀은 사무엘은 엘리 사제로 인지하고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땐 엘리 사제하고 사무엘의 그 잠자는 그 자리가 부르면 달려올 정도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사무엘에게 그분이 주님인지 잘 몰라서 만난 적이 없어서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주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창조주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피조물인 내가 바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인지 인지하는 주님 그 소리가 그 말씀이 그 음성이 그 부르심이 주님인지를 인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인도자가 있어야 주님의 음성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듣지 못한 주님인지 몰랐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말씀은 내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처럼 엘리에게 달려갈 정도로 엘리 사제께서 날 부르셨나 보다. 저를 부르셨는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3번이나 그러잖아요. 명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주님을 아직 만난 적이 없고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아직 주님인지 인지 못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도권을 쥐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알아듣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안 열렸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열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살면서 신기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고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몰라요. 내 친구도 몰라요. 근데 나에게만 명확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와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신앙은 그래서 영적인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돼요. 이끌어주고 돌보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가 아니다. 그것 역시도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 여쭈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아무나 있다가 눈먼 인도자가 되는데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엘리를 얘기하면서 할 거예요. 엘리 사제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건 신기한 거는 주님께서는 주도권을 갖고 똑같은 공간에 엘리 사제와 사무엘이 있었어도 사무엘에게만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만 명확히 들렸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심지어 엘리 사제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 안에서 직접 이게 확 느끼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한 영혼에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부르시면 그 영혼이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더 신기한 거는
주님의 이런 부르심이나 신앙적인 경험이 없으면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섞여 있어요. 놀랍게도, 재미있게도. 근데 세 번째로 불렀을 때 엘리사제가 알아차렸어요.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즉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인지하고 어떻게 맞아들이는지를 알려줘요. 우리도 삶 속에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 사실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자세로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말씀 안에.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는 너무나 명확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여기서 무릎을 꿇는 거는 저는 형식 자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완전히 향해서 귀를 세우고 그분 말씀을 정말 받들어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듣는 자세예요.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분께 정확히 주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께 온전히 집중하고 제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이 일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고 거기 주님을 향해 못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왜 이러지? 내 삶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있지? 그렇게 돼요. 못 알아들어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려워지면, 내가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면, 뭐가 막히는 것 같으면, 안 풀리면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안 풀리고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내 뜻대로 안 가고 내 바램대로 안 되고 뭔가 이런 좋은 결과가 아닌 것 같고 했을 때 너무 단순해요. 주님께서 나한테 벌 주시나 보다. 주님께서 나한테 뭘 잘못했다 하시나 보다. 라고만 생각해요. 그것도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확 넘어가서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르는 이것은 하나의 모습이라면 우리 삶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그냥 일이 잘못되나 보네. 뭐가 이루어지나 보네. 뭐가 안 풀리나 보네. 라고 현상에만 집중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만 집중해요. 내 생각에 집중하니까 사무엘은요, 내 생각에 엘리사제가 불렀네? 그리고 엘리사제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3번이나.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걸 얘기해줘요. 지금 너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일만 눈에 보면 안 돼. 지금 네 마음 감정 상한 것만 보면 안 돼. 너 바람이 이건데 이거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는 것만 보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 너한테 뭘 알길 바랄까? 이 마음의 중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마음의 중심 뭘 살펴봐. 지금 너 마음에 어떻니? 너의 영혼의 모습은 어떻니? 너의 상황은 어떻니? 네 내면의 상황. 그걸 봐. 라고 말씀하고 계셔라고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돌이켜보고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나를 정말 놓고 어리석게 완고하게 굴었던 것들 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회개하고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어떤 그런 여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의 도움 받았듯이 어떻게 듣는 거구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구나.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체이시고 그분이 이런 중심을 갖고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그러니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있나이다 그러고 들을 준비를 해야겠다.
나도 내 삶에서 딱 내어놓고 멈추고, 아, 주님, 당신 말씀을 듣겠나이다. 알려주신 대로 듣겠나이다. 라고 가야겠구나.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무엘은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엄청난 말씀을 오늘 제1독서에서 그냥 쏙하니 빼먹었어요. 쏙하니. 그래서 저는 이어 붙이겠습니다. 바로 사무엘기 상권 3장 11절부터 18절 내용이에요. 자, 이걸 봐야 돼요. 자, 이것부터 보고 사무엘기 상권 2장하고 사무엘기 상권 4장에 엘리 사제와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먼저 오늘 빼 쏙 빠져 있는 3장 10절부터 18절 사무엘기 상권 말씀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한 가지 일을 알려주는데 뭐냐면요, 사무엘 상권 2장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제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해요. 말씀을 줘요. 근데 이번에 또 사무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날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예, 그날 이전에 말한 내용들,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기 상권 2장에 한번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여기서 그를 거슬러 해서 그는요, 엘리사제예요.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 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누워있다가 이제 엘리 사제가 물어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자 사무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그분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을 나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그분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참, 엘리 사제도 보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했는지 모르지만 다 알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요, 본인도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이어도 주님의 말씀이면은 정말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해주고 하는 순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이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그분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알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시겠지 하고 말하였다. 이게 엘리 사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한 이유예요. 위의 내용을 사무엘이 그대로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지금이라도 살려달라고 자신과 우리 가문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그러자 엘리는 그분이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이건요, 이게요, 의탁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걸 보면 의탁하는구나. 아니요.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의탁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울고불고 해야죠. 당신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시겠지.
말은 아름답죠. 말은 있어 보이죠.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거룩한 것 같죠. 이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내 교만을 알고서 내 아들들 책망하지 않고 살았던 걸 용서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예, 뭘 했길래 이 엘리사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인가. 예. 자, 2장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에 보면요, 엘리에게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아주 불량한 자들로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사무엘 상권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였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린 다음 고기를 삶고 있기만 하면 사제의 시종은 살이 새신 갈고리를 손에 들고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도가니에 찔러 넣었다. 갈고리에 꽂혀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사제가 제 것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였다. 게다가 굿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제의 시종이 와서 제사를 바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사제님께 구워드리게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그러니까 제사 때 올리려고 한 가장 좋은 고기를 그냥 날고기째 가져가는 거예요. 바치지도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하느님께 드려야 할 제물인데 하느님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시종에게 굿기름을 먼저 살라바치고 나서 당신이 바라는 만큼 가져가시오 하여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 하였다. 이러면서 가져간 거예요. 두 아들들이 밑에 시종시켜다가 이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제사 때 쓴 고기들, 제사를 바치려고 내놓은 고기들. 주님의 몫인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사무엘 상권 2장 22절부터. 자,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즉 성막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성당 와서 성당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 밑에 교리실 이런 데서.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아들들이 그러는데 이 아들들을 꾸짖기는 해요. 23절에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사이에 퍼지는 고약한 소문이 나에게까지 들리다니 하면서 꾸짖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엘리사제가 막지를 못하고 이들을 돌이키지 못해요. 뉘우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했어도 그 책망이 너무나 힘이 없었고 빈약했고 아무런 권위가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위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점점점 악의 길로 가게 뒀어요. 그거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꾸짖었고 2장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무엘에게 말씀이 내려서 또 꾸짖었고요. 그래서 이제 2장 27절이에요. 사무엘 상권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안에 속해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쭉 할게요. 29절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바치라고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무시하느냐. 너희는 자신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몫으로 살찌었다. 그렇게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그렇죠? 다 뺏어서 그 주님의 제물까지 뺏어가는데 그거를 막지를 못했고 그거를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너희가 내 것 뺏어서 넌 네 자식들과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네가 진짜 사제로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너가 그 아들들을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30절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일찍이 내 집안과 내 조상의 집안에서 내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없이 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때가 온다. 내가 너희 기운과 내 조상 집안의 기운을 꺾으리니 내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너는 너의 경쟁자가 이스라엘에 내어진 온갖 복을 누리며 성소에서 봉직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내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영영 없을 것이다. 34절에 내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정말 청하면서 용서를 청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이 따르는 자세가 아니고 듣는 자세가 아니죠. 주님 앞에 겸손함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장에는요, 그렇게 해서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엘리사제의 두 아들들이 그 전장에서 죽어요. 계약에게도 뺏기고 내일 독서에서 듣게 될 거예요. 독서 말씀에서. 그리고 사제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삶을 마감해요. 마지막까지도 계속 기회를 주는 건데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 듣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눈먼 인도자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르지 않는다면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늙었고 기운 없고 힘 없으니까 아유 주님께서 하시는 일 다 좋은 일이겠지.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사실 완고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고 믿는 척하는 거고 사실은 자신의 그 무력함을 그냥 무력한 대로 될 대로 되라죠. 무책임한 기도를 하는 거고 무책임한 말을 뱉는 거예요. 엘리가 바로 그런 사제였던 거예요. 바로 그런 신앙의 전형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머리에 든 것 많아서 사무엘에게 알려는 줬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지.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고 아무런 관계없고 주님에게서 잘려나간 문제예요. 안들 뭐합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엘리, 이 두 사람 보면서요, 사실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한결같았어요. 다윗을 임금으로 세울 때도, 그 마지막까지 사울 왕을 폐위할 때도, 그 정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있는 사울 왕, 그 왕 앞에서 자기 홀 단신이었는데, 주님 말씀을 다 전해요. 왜 배척했는지, 왜 배척당하고 주님이 떠나시는지까지 그 사람이 듣는 앞에서 주님 말씀을 전해요. 대언을 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듣는 이의 모습이에요. 진짜 듣는 이인지 아닌지는요, 그렇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완성자의 모습이에요. 많은 병자 고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저녁 밤 늦게까지 집에 줄을 서서 산 병자들이 와서 그 병자를 다 고쳐주고 땅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나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홀로 떨어졌어요. 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 하느님. 오늘 마르코 복음 1장 38절 보면 그렇죠.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혼자 생각해서 혼자 결정한 말씀이 아니에요. 외딴 곳에서 고요한 시간에 아들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 안에서, 당신 품에서, 당신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듣고 선포된 정말 그 선포된 그 미션을 오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이웃골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라고 밤에 주님과 같이 독대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 내 모든 걸 다 깨트리고 내어드리는 거. 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무엘이 처음 듣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완성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사무엘과 예수님이 지니셨던 예수님과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따르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을 받도록 은혜를 청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